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운 이유는 직장인들이 야근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이 있을 때에 그 아름다운 것들에 근거한 모든 부분 속에는 애쓰고 힘쓰고 또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가운데도 아름답고 위대한 또한 웅장한 성전과 왕궁이 건축되었는데 그 성전과 왕궁의 건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 드러난 부분들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 담긴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낙성식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렸을 때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왕궁의 건축 과정에서 특별히 솔로몬이 생각한 것, 그 심중에 마음에 품었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시면서 형통케 하시는 역사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하나님의 이루게 하심이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브온 상단 이후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난 이후에 다시금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을 통해 제사를 받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2절에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성전을 허락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성전 가운데 매이지 않는 분임을 성경 전체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지금 이곳뿐만 아니라 우주 끝까지 존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와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겠다, 내가 그곳에 임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 되심과 동시에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도 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데 사람들 신경 쓰고 사람이 몇 명 왔구나, 누가 왔구나 안 왔구나, 아니면 이곳에 내가 예배 자리에 지켰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곳 가운데 임하신다, 하나님 분명히 이곳 가운데 기도를 들으시고 제사를 받으신다,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자와 우상들에게 절대 주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예배하는 성전, 이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전,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아름답고 귀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건축하고 낙성식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 가운데 말씀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조금 독특하고 또한 새로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13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들 속에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대함과 웅장함을 뒤로하고 고난과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가뭄과 자연재해와 전염병을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성전과 왕궁의 거대하고 성대한 건축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외적으로 드러난 풍성함과 거대함 속에 인간의 교묘한 죄악이 담겨 있음을 또한 그것이 드러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가운데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그 외적인 부분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고 견고하고 완전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의의를 드러낼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속에 담겨진 죄악과 그 속에 담겨진 교만함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이 쓰여진 때가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은 지금 어느 때예요? 솔로몬 때죠. 아직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기록되었는데 이 역대상과 역대하는 포로로 잡혀갔다 온 다음에 기록되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에는 솔로몬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내용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이 열왕기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이 기록되어진 역대하의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답고 거대하고 웅장하고 성대한 낙성식과 성전 건축을 이루었지만 그 이후에 그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앞에 범죄함과 타락함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3절에 나타난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속에서도 그 본질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넘어질 자이고 범죄한 자들인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만하며 타락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의로 생각할 때에 그러한 타락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초가 없으면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할 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어느 순간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 자신의 의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있으면 나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내 의가 나타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특별히 솔로몬이 그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성전 건축에 대한 요청과 명령을 받고 아름답고 귀한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그의 노년에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다윗의 명령과 요청 안에서 아들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엎드리며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과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누리게 되는 자로 솔로몬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전으로 거대하고 웅장한 것들만 바라보던 이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수많은 이방 나라와 계약을 맺으면서 결국 이 솔로몬이 다윗과 같이 아니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으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난 거예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10지파가 완전히 솔로몬의 아들과 대적되는 상태 가운데 되었고, 솔로몬의 아들만 르호보암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통해서 간신히 유지하는 남유다의 왕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 있는 현세에 많은 것들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교만함과 시기와 질투와 또한 나태함과 모든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게 성경의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뭄과 메뚜기 떼와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임할 것을 선언한 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심판 때에 너희가 회개의 자세를 가지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앞부분에 나타난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면 너희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역사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쪽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에 솔로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다 이루어주셨다. 다 형통케 하셨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풍요롭게도 하시고 넘치게도 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걸 이루실 때에 형통케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5절부터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타락했을 때에도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돌봄을 받는 인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도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슬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리기 위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짓밟기 위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돌이켜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을 때에 다시금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일으키시기 위해 분명하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 앞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여러분이 걷는 길 중에서 혹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것을 떠나려고 노력해야 된다. 괜찮아. 이 정도 갖고 거짓말 몇 번 했다고, 시기 한 번 몇 번 했다고, 질투 한 번 몇 번 했다고, 다른 사람 거 등쳐먹는 거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하나님을 보셨을 때에 이미 타락한 그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의 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추는 것이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회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죄악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과 같이 또한 회개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회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를 구하는 것이 회개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엎드리며 순복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눈을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나라가 두 쪽 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그래도 그나마 그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겸비의 자세를 갖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의 조금 구원하여. 너무 죄악이 크고 너무 하나님 앞에 타락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겸비하여 회개할 때에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조금이라도 멸하지 아니하고 이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4절 뒷절부터 15절까지 나타난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너무 크고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답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 애통과 눈물과 아픔을 고치시고 회복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께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홈서 2장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악탈자들이 악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위해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셔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성전을 통해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받으신 그 성전을 기쁨으로 받으셔서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개와 또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곳으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언제나 역사하시며 실제적으로 인도하실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에요? 영원히 있게 하겠다.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겠다.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화려하고 웅장한 외적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성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전 되심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전된 자기 육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마지막 순간 가운데 성막에 있던 그 중간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고 영원한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회개와 영원한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죄악과 실패를 경험하지만 오직 영원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그 외적인 웅장함과 거대함, 화려함에 하나님이 속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본성,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타락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 이 성전 낙성식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에, 즉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회복으로 이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성전과 건물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더욱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 바로 회개하며 회복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이끄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외적인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영원한 성전, 완전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어디서나 회개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돌이킬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외적인 화려함과 웅장함과 거대함에 휘둘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반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휘둘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놀라우시고 영원하고 완전하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선포하신 말씀의 권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